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영아부와 아기학교를 섬기고 있는 오영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미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자랑하며 의지하던 것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것,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남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건되었던 당시의 헤롯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무덤에 회칠한 것처럼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음을 보셨을 때 안타까워하시며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바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이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하신 그 분명한 심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인생의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모든 양식들이요, 모든 물이요, 용사와 전사들입니다.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들입니다.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들이고 장인들과 요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제도와 군사와 귀인들과 능란한 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인생의 호흡이 잠깐의 호흡에 있는 것처럼 곧 없어질 것이며 약한 것이며 헛된 것들 뿐입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들이 가득한지 우리의 말과 행위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3장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적 타락에 마치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와 인애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입니다. 랍비 데이비드 복먼이라는 분이 미국 원주민 노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하는 말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2마리 강아지가 살지요. 한 마리는 온순하고 착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심술궂고 못됐습니다. 이 심술궂은 강아지는 착한 강아지에게 항상 싸움을 건답니다. 그 말에 랍비가 그럼 어느 강아지가 이깁니까? 하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지혜의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정직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 성실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 어느 마음에 더 많은 먹이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뻐하며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